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아침에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 드릴 때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육신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지난 주간 동안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좀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도 알았습니다.
우리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앞길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저희들 인도해 주실 때 저희들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오로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왕이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서부터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에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지난 주일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우리 알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그 가난했던 그 서민이었던 그 나봇 자기 백성의 포도원까지 억지로 빼앗는, 그리고 그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때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시리아의 왕 벤하닷이 대군을 이끌고 갑자기 사마리아를 포위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 믿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야. 우리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를 보내셔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대군을 이기고 승리를 거둡니다. 베나닷이 물러갔다가 1년 뒤에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은 군대의 어떤 그 수적이나 아니면 그 강약의 어떤 대결로 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합을 벌하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합이 또 이기도록 도와주셨어요. 첫 번째 전쟁 때 이겼는데 아합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이길 것이었어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과 은과 금 다 뺏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서 이기게 했으면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 두 번째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봐라, 너 첫 번째 기회를 줬는데 안 했으니까 이번 두 번째는 너는 망한다라고 하셔야 될 텐데 또 하나님께서는 야, 이번에 네가 이겨야 돼. 내가 너를 도울게. 승리를 너에게 넘겨줄게. 너에게 승리하도록 할게. 라고 해서 아합이 정말로 또 대군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반복적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하다. 첫 번째 전쟁 때도 그런 말씀하셨고 두 번째 전쟁 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합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 베나닷, 시리아의 베나닷 왕을 잡아 끌고 와서 그와 조약을 맺고 그를 마음대로 그냥 풀어줬습니다. 내가 승자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목숨값을, 베나닷의 목숨값을 네 목숨으로 대신 갚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아합은 정말로 그 나중에 시리아와의 또 다른 전쟁에서 아주 수치스럽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은 진짜 왕은 그 당시 시리아의 베나닷이 아니야. 진짜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아니야.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시리아를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지게 할 수도 있고, 북이스라엘을 이기게 할 수도 있고 지게 할 수도 있고, 베나닷을 무릎 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아합을 죽게 할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망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어느 때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상을 섬기죠. 왜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컨트롤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마치 베나다시 1차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전쟁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신은 산신이야, 산신. 산에서 우리가 싸워서 졌어.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지 못하셔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고, 평지에서 싸우는데도 졌죠. 우리도 그럴 때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아니야, 돈이 더 힘이 세는 것 같은데, 세상에 백이 더 힘이 센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점치는 사람들,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더 솔깃하고 더 마음에 위로가 되고 더 힘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요즘에 안 되는 게 있는데 점을 한번 볼까? 이런 식의. 물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 아니면 다른 종교의 어떤 그들이 믿는 신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인정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죠. 재작년에 우리 1년에 한 번씩 교단 총연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감독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성결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는 성결하는 거에 실패하는 것, 성결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무슨 커다란 악행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을 놓지 못해서, 버리지 못해서 성결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아주 막 나쁜 짓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정말 성실하게 일하면서 나름 또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서 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놓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심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난 이게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이게 더 나에겐 소중해. 이게 나에게 힘이 돼. 이게 내 소망이야. 이게 내 희망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저희도 전도서 읽었죠. 저는 지혜서는 대표적으로 본다면 우리 잠언 있고요, 전도서 있고요, 욥기서도 우리가 지혜서예요. 그리고 시편에도 많은 지혜 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1편, 2편 같은 경우 우리가 지혜의 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전도서의 지혜서의 전도서가 굉장히 폐부를 찌르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막 다른 이야기. 오늘 말씀도 너무 이상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래요. 뭔 소리야 도대체. 어떡하라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래요. 그럼 적당한 악인은 괜찮은가? 이런 식의 말씀하세요. 근데 이 전도서가 잠언하고 굉장히 형식은 비슷한데, 잠언과 다른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도서는 허무하다는 것에 강조를 해요. 허무하다는 것.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 시작하자마자 그냥 헛된다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모든 것이 헛되니까 그냥 열심히 살지도 말고, 노력하지도 말고, 마음을 두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고,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 도대체? 이 땅의 모든 것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아둥바둥하며 살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허무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땅의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어른석은 자들은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자, 13절, 오늘 13절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이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이제 전제로 해서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은 것을 그 어떤 것, 여기서 누가라고 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미해요.
히브리어로 미라고 하는 것은 what 혹은 who 그런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람 who를 의미하기도 하고 what 무엇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모든 것, 이 땅에 어떤 것도 다시 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구부려 놓으시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구부러진 일들이 많죠. 구분 일들이. 우리 생각하기에 나쁜 것들, 뒤틀어진 것들. 자연재해라든가 병마라든가 고난이라든가 그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뒤틀어지고 구분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끔씩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그런데 욥기서 또 다른 제에서는 욥기서에 의하면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욥기서는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은 신실한 사람이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나중에 복받았다. 그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욥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너 잘못한 게 있어서 벌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욥은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 하나님이 잘못했어. 그렇게 욥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끔씩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왜 저한테는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왜 제가 더 잘 살아요? 왜 제가 더 행복해요? 난 왜 이렇게 우울해요? 난 이렇게 힘들어요? 난 이렇게 어려워요? 난 왜 저보다 못해요? 그런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알아? 나에 대해서? 창세 때부터 있었어? 너 산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 바닷속에 어떤 생물이 있는지 알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왜 나에 대해서 아는 것?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관자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때로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야 됩니다. 자,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하다는 것은 고난의 날을 의미해요. 고난의 날도 주세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 함께 주신 것 같이. 나란히 주셨어요. 맨날 형통하고 맨날 고난스럽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힘들 일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행복하게 될지, 언제 고난이 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난 앞으로 맨날 좋은 일만 생기게 선택하며 살 거야. 누구나 다 그렇게 선택하고 싶죠. 그러나 우린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선택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할까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되게 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말씀이 굉장히 언어 플레이예요. 언어 플레이. 외우기 되게 쉬워요. 히브리어로 오히려. 제가 그랬죠. 제가 이 좋은 교회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을 제가 떠올리면서 저희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뭐 복되다, 잘된다, 형통하다,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거 뭐 다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형통한 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보면 토브 때는 기뻐하고 토부해라 이렇게 나와요. 토부해라 이 기뻐하다가 형통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토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단순히 그냥 내가 이모셔널리 어떤 뭐 감정적으로 막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형통한 날에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다 기뻐해요. 누가 안 기뻐요? 안 믿는 사람도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요. 내가 형통한 날에는요, 막 참으려도 참을 수 없어요.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지.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근데 이게 모든 번역, 제가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을 다 찾아봤는데 다 뭐 조의로 다 번역을 했더라고요. 기뻐하라고, 즐거워하거나. 근데 사실은 원어는 토부한 날에는 토부, 잘해, 형통한 날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합 얘기를 했잖아요. 아합이 2번이나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형통함을 누렸어요. 아니, 강대국인 시리아를 2번이나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는 아마 그도 기뻐했을걸요. 그래서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이겼으니 잘하지 못했어요. 토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잘 믿음으로 합당하게 하지 못했어요. 이 형통하는 거는 요즘 말로 한다면 뭐 성공하는 거겠죠. 복 받는 거겠죠. 뭐 대박 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결론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잘 응답해야 돼요. 믿음으로 잘 대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뒤에 또 나오죠.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형통한 날에 잘 해야지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합이 아마 3번째에 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형통한 그때에 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이 사람이 왜 어리석어요? 엄청 지혜롭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요, 자기가 농사를 져서 많은 수확을 얻었어요. 야, 내가 지금 창고가 너무 작아. 이거 어떡하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래서 거기 이거 다 지금 수확한 것을 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으로 하면 엄청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분산 투자하자. 여기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뭐 CD에다가 넣고 세이빙에다가 넣고 뭐 보험에다가 넣고 이렇게 해서 이거로 잘 먹고 잘 살자. 노후 준비하자. 이런 거예요. 누가 어리석어요 이게? 정말 지혜롭지? 그냥 썩고 문드러지게 그냥 벌판에 두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 보세요.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였다. 여기서 여러 해라는 것은 원래는 폴라라고 해서 엄청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해가 뭐 한 1, 2년, 3, 4년, 4, 5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오래 자기가 쓸 물건 다 있고 이제 앞으로 오래오래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장래일을 몰랐던 거예요.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지 자기가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확을 많이 먹었으니 내 장래일은 앞으로 행복한 날만 있을 거야. 좋은 날만 있을 거야. 형통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뭐 곤고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는데 형통한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고한 날은 아주 짧게, 형통한 날은 아주 길게.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토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토부한 날에 우리도 토부하는 거 잘 믿음으로 잘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면은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말씀도 되게 쉬워요. 외우기. 고난이라고 하는 뜻, 고난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짧아요. 그리고 되돌아보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되돌아보라는 말을
되돌아보라는 말은 성경 원어에 없고 그냥 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라아 뜻이에요. 라라고 라 인날에는 라아 해라. 왜 그러죠? 토부한 날에는 토부하고 라 한 날에는 라아 해.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막 언어로 그대로 막 언어 플레이죠. 라는 모든 악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토부는 모든 좋은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라는 모든 악한 것, 모든 나쁜 것을 다 포함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예요. 이런 날에는 우리가 이런 날에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날에 되돌아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저는 오해에 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뭘 되돌아보지?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나? 아니면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뜻인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냥 봐라, 라 해라. 뭘 봐?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곤고한 날에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곤고한 날에 파묻혀서 거기에서 헤매지 말고 그것까지도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5천 명을 먹이신 말씀이 있고, 이 제자들이 바로 그 다음에 그 풍랑에 빠지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자, 5천 명을 먹이신 말씀은 형통한 날이야.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5천 명도 먹이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기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아서 막 사람들이 막 잡으러 다니잖아요. 예수님 막 쫓아다니잖아요. 뭐가 될 것 같아요. 막 엄청 형통해. 근데 바로 다음에 그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 빨리 그러시거든요. 난 여기 남아서 기도할 테니까 너네 빨리 배 타고 가. 건너가. 제자들이 그냥 건너가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거기서 풍랑을 만나죠.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 막 몰라요. 곤고한 날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지? 그 당시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죠. 왜 그러신지.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풍랑이 일 걸 모르시고 우리를 막 가라고 이렇게 재촉하셨나? 억지로 막 떠미셨거든요. 거기 보면 억지로 떠미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엄청나게 곤고해 죽겠는 그 바람과 파도를 예수님은 이기시는, 컨트롤하시는 거야. 이기시고 걸어오세요. 베드로가 막 제자들이 막 귀신이다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와! 베드로가 걸어오는데 뭘 봐요? 바람을 봐요. 바람을. 주님을 보지 못해서 곤고한 그 바다와 풍랑과 그 곤고한 날에 그 곤고한 환경 속에서 자기를 향해 걸어오고 계시는 주님을 컨트롤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이기시면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못 봐요. 안 봤어요. 그리고 바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무서워 빠졌죠. 왜 무서워요? 주님께서 컨트롤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믿었으면 당연히 안 무서워하죠.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곤고한 날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우리도 바다에 빠집니다. 그 풍랑에 휩쓸립니다. 아무도 그러길 원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라 한 나를 만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라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때에 실패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해서 광야에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광야에 떠돌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원망했어요. 물이 없네, 먹을 게 없네,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네, 뭐 하여튼 물이 쓰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고난 라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형통의 때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합이 그랬고요. 히스기야가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브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들은 그 토브로 응답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피해 다녔을 땐 그렇게 신실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막 이러면서 막 병사들이 막 적군을 막 해치고서 가가지고 떠온 그 귀한 물을 나는 이거 너희들 피기 때문에 마실 수 없어 하면서 마시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 평탄해지고 왕권이 쓰니까 자기의 신복 우리아를 오히려 죽이죠. 전쟁터 최전방에 가서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형통의 때에 토브한 날에 토브로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토브에는 토브로, 라에는 하나님을 라하는 것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15절, 18절. 저희도 오늘 15절을 보면은 이거는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지금 이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도 자기 자신이 사는 날이 허무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허무하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봤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일찍 죽는 이란 뜻이에요. 일찍 죽는. 멸망하다니까 이게 뉘앙스가 아주 안 좋아요. 일찍 죽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 오래 하는 악인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우리나라 오복도 마찬가지지만 복 중에 하나가 오래 사는 거잖아요. 장수하는 게 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의인이 일찍 죽어. 막 선을 베풀고 저런 사람이야말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은 빨리 죽어야 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도 또 오래 살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죠. 의롭게 산다고 복 받아야 되는, 의롭게 산다고 복 받는 거 아니야? 의롭게 살면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미래는 내가 컨트롤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왜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저런 일도 당해? 왜 교회 행사 갔다가 사람들이 저런 불행한 사고를 당해? 왜 교회에 불이 나? 왜 교회에 도둑이 들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믿는 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인간이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오늘 의인은 일찍 죽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의로우신 분이에요. 흠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제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도 성령을 받아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정말 천만지축이었고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로 거듭나서 정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도 일찍 순교해서 젊은 나이에 그들도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드린 자판기가 아니에요. 의인이니까 무조건 넌 복, 악인이니까 너는 벌 이게 안 돼요. 아합 얘기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모든 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우리는 때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다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16절, 17절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고 되지 말아라. 어째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아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의인이 되지 말래요. 참나.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거예요. 아까 앞에 악인이 일찍 죽어. 보니까 저 사람은 의인이긴 한데 완벽한 의인이 아니야. 실수도 있고 이것저것 해. 그러니까 나는 지나친 의인이 될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왜냐하면 저 사람은 뭔가 부족했어. 저 사람은 뭔가 부족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 그냥 그렇게 공고한 날도 주시고 그렇게 일찍 데려가신 거야. 내가 아주 내 열심으로 아주 완벽한 의인이 되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수밖에 없어. 이 땅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지 말아라. 물론 그렇게 완벽한 의인이 될 수도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넌 복.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네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17절에 그러면은 반대가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가 되죠. 그럼 의로워도 어차피 의로워도 일찍 죽고 의로워도 고난의 날이 오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럼 이왕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그냥 악인도 오래 산다니까 오래 살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기한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이번에는 그러니까 기한 전에 오래 사는 것, 기한 전에 죽는 것 이것이 내가 악하다고 해서 뭐 일찍 죽거나 뭐 오래 살거나 내가 뭐 의인이라고 해서 일찍 죽거나 오래 살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반응하겠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목적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의인으로 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내가 이번에 큰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지혜자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컨트롤하거나 하나님을 예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시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마음대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존재가 악하면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는 우리가 곤고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우상도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때를 주시기도 하고 고난의 때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때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 감사하면서 그의 믿음으로 잘 지혜롭고 그 형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때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또 우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형통의 때를 만나셨든지 혹은 고난의 때를 만나셨든지 믿음으로 잘 응답하셔서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는 주관자이심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무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바친 헌금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해서 주님께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곤고한 날이든 형통한 날이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주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광고 시간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21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작정하기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